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용과 짐승 첫 번째입니다. 이 용과 짐승에 대한 내용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제일 또 이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12장 3절부터 보니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알을 삼키고자 하더니. 자, 5절은 지난번에 했죠.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 다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말씀과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2장 3절 중간부터 보면요.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13장 1절에서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지금 뭐가 다른지 혹시 찾으셨어요?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요, 용은 머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 용은 왕관이 7인데 13장 1절에 짐승은 왕관이 10입니다. 왕관의 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짐승은 10개, 용은 7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중계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용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요 다니엘서 7장부터 10장 사이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에서 등장하는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고요. 계시록에서 가리키고 있는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어려운 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양새랑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양새가 완전히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드리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새롭게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되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은 다니엘서만 해석하면 되지 요한계시록을 또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소재를 사도 요한은 승화시켜요.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어떤 거를 살펴볼 거냐면은 이 용과 짐승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고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요 존재는 뭐를 가리킬까, 의미할까? 라는 것을 연구를 해봐야지 오늘 본문의 이 용과 짐승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경 자체 내에서도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당시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되고, 좀 이제 우리 시대에 있어서 미래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요건 이거야, 짐승은 이거야, 666은 이거야 이렇게 가기 전에 먼저 이 앞에서 성경은 과연 이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자, 구약에서요, 이 짐승 혹은 괴물이 뭐를 상징할까? 시편 74편을 보면요, 시편 74편 13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게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 걸까요? 홍해 사건이죠. 출애굽 당시의 홍해 사건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렸으며, 물 가운데서 깨진 것들이 뭐예요? 그 파라오의 군대죠. 바로의 군대예요. 바로의 군대인데 바로의 군대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용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잘 보면 또 용이 단수가 아니죠. 용들의 머리를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용의 머리가 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의 머리들이죠. 용의 머리들을 깨트렸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헤즈예요. 헤즈. 하나의 머리가 아니라 머리들. 그래서 머리들을 깨트렸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또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용들을 다른 이름으로 리워야단이라고도 했는데 그것들의 머리를 주님께서 깨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 용을 시편에서는 뭘로 매칭을 시켰을까요? 애굽으로 매칭을 시킨 거예요. 용을 애굽으로. 자, 근데 또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 30장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애굽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합이라고도 부릅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이 그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이죠. 근데 가만히 앉은 라합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만히 앉은 라합. 그럼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같은 성경 이사야 51장을 보면요, 9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 그럼 여기서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준 여자를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라합이 애굽이라고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라합이 가리키는 것은 사실은 애굽을 얘기하는 거겠죠.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이게 또 홍해 사건이잖아요.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게 라합과 용을 구약에서는 애굽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애굽. 또 에스겔 29장 2절부터 볼게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애굽은 뭐라고요? 애굽은 악어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애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악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이 이제 고대의 괴물인데 이 고대의 괴물을 사람들이 악어로 빗대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악어. 리워야단과 베헤모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는데, 또 에스겔 32장을 보면요, 2절 3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자,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근데 본문의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바다 가운데 악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되는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리오야단, 다시 말하면 이제 용이죠. 악어를 또 용으로도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사실 요거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한 절로 뭉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리오야단과 용을 뭐 한다고요? 죽이신다. 자, 그래서 이제 용은 구약에서는 애굽을 영적으로 가리켰어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을 보니까 단순히 문자적인 애굽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용과 리오야단을 죽이시리라.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용은 뭐를 가리킬까? 이게 우리가 아까 이제 보았던 시편 74편 13절에서 이 주님이 용의 머리들을 깨트렸다 그러잖아요. 용의 머리들을 깨트렸다. 그럼 이 용의 머리들을 깨트렸다를 단어를 하나 살짝 바꿔서 용 대신 뱀으로 바꾸면은 이게 어디 말씀이랑 똑같아집니까? 창세기 말씀이랑 똑같아져요. 창세기 말씀.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용은 사실은 이제 좀 더 영적으로 가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용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신약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뱀과 머리를 여럿 가진 용들.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건 사실 용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거랑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용과 짐승 혹은 리워야단, 짐승 대신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여기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대신 짐승이라는 단어가 대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노니는 큰 괴물이에요. 사실 신화 속의 존재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쓸 때 구약의 묵시문학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화도 그렇고요. 그럼 신화 속에서는 이렇게 우가리트 신화를 보면 용의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또 로단이라고 하는 신, 뱀신의 또 머리가 또 7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묵시 사상에서도 7머리를 가진 괴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래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제 설명도 있어요. 왜냐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신화와 유대 묵시문학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본문 봤는데 용의 색깔이 어땠죠? 무슨 용이에요? 붉은 용이죠? 이 붉은 용은 이집트랑 바벨론 신화에서 이 용의 색이 빨간색이에요. 이집트와 바벨론 신화에서. 신화 속에, 그들 신화 속에 괴물 혹은 신의 색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붉은을 사실 어디서 또 공부한 적이 있냐면은 말 중에 붉은 말이 있었죠. 거기서 붉은이라는 것은 결국 피, 칼, 사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용이 붉은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붉은이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풀면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너희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는 뭐 한 자입니까? 살인자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색깔을 입힌다면 무슨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붉은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칼, 사륙, 피 이런 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붉은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자, 그러면은 이 짐승이 뭘 가리킬까? 이 짐승이 가리키는 거를 좀 알려면요. 우리가 지금 용은 사실은 애굽을 구약에서는 가리키지만 좀 더 배후로 갔더니만 영적으로 얘는 사실은 사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예언적으로 용의 머리를 부신다. 뱀의 머리를 부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짐승이라는 거,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또 어디서 왔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바로 다니엘서 7장을 가야 돼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 7장 2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환상 가운데서 바다를 봅니다. 바다. 2절에 바다를 보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넷이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넷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짐승이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짐승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여기선 짐승이 네 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의 모양이 첫 번째 짐승은 사자를 닮았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을 닮았고요. 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을 닮았고 네 번째 짐승은 모습을 묘사하기를 어떤 짐승을 묘사하지 않고 굉장히 무섭고 놀랍고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 13장, 계시록 13장을 봤더니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다니엘서랑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이 4마리였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짐승은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짐승이 4마리니까 머리도 당연히 4개겠는데 다니엘서 7장 6절을 보니까 세 번째 짐승의 머리가 몇 개냐면은 4개가 있어요. 세 번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의 짐승에게 머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4마리인데 그 중에 한 마리에게 머리가 4개가 있다. 그러면 머리가 몇 개가 되는 거죠?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짐승의 머릿수가 짐승은 4마리요, 머리는 7입니다. 근데 이것을 용은 한 마리의 7머리 가진 짐승으로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 계시록의 짐승이 다니엘서의 짐승을 사실 가리키고 있는 거다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이다. 이걸 본 사람은 분명 다니엘서를 떠올리겠죠? 자, 이 다니엘서 7장 7절에 요 네 번째 짐승. 이 짐승에게 뭐가 있냐면은 끄트머리를 보니까요. 이 짐승의 뿔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10뿔이 있더라. 그리고 이 10뿔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1절에 이 짐승에게 뿔이 10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이 도대체 뭘까? 짐승이 뭐냐면은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니까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여기서 네 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왕이 아니라 나라예요. 네 나라다. 왜냐면은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니까 사실은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뿔이에요. 그러니까 뿔이 왕을 가리키고 짐승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뿔이 짐승에게 속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 왕이라고 한 이유는 제국과 왕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관하면 떠오르는 게 왕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다. 그러면 이 네 나라가 다 어떤 나라냐면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거나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거나 괴롭혔던 나라들.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짐승이 다니엘서 7장 21절을 보니까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이 뿔이 성도들을 이겼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이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왕 혹은 이 제국과 여기서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사실은 동일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가 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8장을 보니까 25절에 중반 이유를 보면은 그는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만왕의 왕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만왕의 왕과 맞서 싸울 어떤 짐승을 가리키죠. 그리고 8장 10절을 또 보니까 이 뿔 하나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는다라 그럽니다. 근데 마치 이 말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 3, 4절 말씀과 조금 비슷하죠?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들을 끌어다가 떨어뜨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 8장에서 이 넷째 짐승에게 속한 이 뿔은 무엇이냐?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왕이 셀레우코스라는 제국의 안티오코스 황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를 가리키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의 넷째 짐승은. 근데 그 왕이 언제냐면은 기원전 2세기, 3세기, 2세기를 다스렸던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미래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를 살았던 사람이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미래인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것은 과거예요. 이미 망한 왕국이에요.
로마에서 없어졌어요. 로마랑 싸우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은 안티오코스가 유대인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본 환상에서의 그 짐승은 안티오코스를 가리키는 거였는데 사도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짐승은 안티오코스를 가리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미 걔는 한물간 멸망한 나라의 멸망한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다니엘에서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거의 이제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는 한 짐승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다니엘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짐승은 나라요, 뿔은 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이 뿔과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합니까? 안 합니까? 성도들을 대적을 했어요. 다니엘서에서는. 그렇다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짐승도 성도들을 대적을 할 거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뭐합니까? 이긴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 라는 것에서 봤을 때 이 짐승은 분명히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제국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또 이 짐승이 뭐라냐면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7절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은 권력을 가진 어떤 존재를 가리킨다는 거죠. 권력을 가진 존재. 제가 권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종교성을 가진 존재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성을 가진 존재가, 그것은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세속 권세를 가진 존재가 바로 짐승이다라는 거죠. 자, 한편 이제 이 짐승을 누가 소환하냐면은 13장 1절을 보니까 이 짐승을 소환하는 건 사실은 용이에요. 사실 용이 자기가 여자, 22장 17절을 보니까 자기가 여자의 후손이랑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싸울지를 사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와 싸울 대상을 용이 소환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 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 12장 10절을 보니까 이 용이 어떤 녀석이냐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용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 용은요, 참소도 할 뿐만 아니라 미혹도 합니다. 그럼 용은 참소하고 미혹하는 자, 참소하고 미혹하는 자. 그럼 여러분, 용이 미혹한다. 용의 정체가 뭐였죠? 용이 9절에 보니까 옛 뱀이라고 하잖아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뭐하는 자예요? 꿰다. 그러니까 이 미혹하고 참소하는 녀석인데, 그럼 이 녀석이 최초로 미혹한 사건이 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왜곡해가지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대적할 수 있도록 해버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심판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당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오지만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이 용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도를 하거나 꾀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거죠, 사실은. 유일하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혹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참으로 모든 과일을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는 참소하는 장면을 봐야 되는데, 이 참소하는 장면은 어디서 힌트가 나오냐면은 욥기서 1장에서 나오죠. 욥기서 1장 9절을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가지고 그를 쳐보소서 이럽니다.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욥을 이렇게 괴롭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스가랴 3장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또 대제사장, 이제 성도죠. 여호수아를 대적한다, 사탄이. 여기서도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혹하고 참소하던 게, 참소하는 게 사탄이 사실은 늘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이 미혹하고 참소하던 자가 6장 4절에서는 이제 둘째 말이 죽이게 하죠. 또 16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흐르게 했다. 또 18장 24절을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실은 죽이고 있는 사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 12장으로 가서 12장 3절에 용에게 왕관이 몇 개가 있죠? 7왕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7왕관은 분명히 뭔가를 베낍니다. 뭔가를 베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13장 3절을 보니까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죽게 된 것 같은 게 나왔다 라는 것도 뭔가를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베끼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세상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도 분명히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는데 이 메시아의 머리에 있는 많은 관들을 7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계시록에서는 많다, 충만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의 머리에 7관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용이 권세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7관이라는 건 사실 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누구를 지금 패러디를 하고 있냐면은 메시아를 사실 패러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메시아가 초림 때 일으킨 사건에 대한 모방이에요. 모방. 그리고 이 용에게 뿔이 몇 개입니까? 뿔이. 용에게 뿔이 10개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뿔은 힘을 상징한다고. 힘과 권세,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힘을 가진 존재가 누구죠? 왕이거든요. 그래서 고대에서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뿔은 사실은 이제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권. 그러니까 이제 관들을 썼겠죠. 근데 어린 양도 계시록 5장을 보니까 6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데 그에게 7뿔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계속 모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사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14장 30절을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 또 16장 11절을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또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는 너희의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러면 그 용을 지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은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통치자, 권세,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의 신이다. 자, 근데 예수님이 좀 있으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쫓겨난다라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죠.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내쫓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으로 내쫓겼다. 그리고 이제 얘가 하늘에 들락날락하던 애인데 하늘에서 내쫓겼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늘에선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용이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거든요.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하나님 앞에 대면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성도들을 고소하던 녀석인데 그 하나님이 용의 고소를 들어주는 이유가 하나님은 사실 정의로우시기 때문이거든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용의 참소에 이유가 있거든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알지만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래요. 예수의 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용서하심, 간과하심, 참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성도들의 죄값을 성도들이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세움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죄값을 예수에게 갚아버리고는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용이 성도들을 참소할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잃어버렸죠.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용이 하나님에게 참소를 하지 못하게 되자 분내어서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땅에 속한 자들이 긍정적인 존재였어요? 부정적인 존재였어요? 부정적인 존재였거든요. 부정적인 존재인데 사탄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심판을 당하게 될 부정적인 존재인데 그들을 오히려 마귀가 사실은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리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딱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땅과 그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거하는 자들이죠. 근데 너네들한테 화가 있을진저 왜? 마귀가 너네한테 내려갔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한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일이 바로 이 13장이라는 거죠. 짐승을 불러서 이 짐승을 메시아의 표적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를 흉내를 내가지고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와 같으면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우리오라는 요 말, 누가 그와 같으면 누가 그와 더불어 싸우리오, 요 말이 성경에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합니다. 15장 11절에. 신명기 3장을 보면요.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어떤 신이 당신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사야 40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그 형상을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또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71장 19절을 보면요. 자, 이 중반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또 시편 113편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13장의 4절에 얘기하는 누가 이 짐승 같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와 싸워 이길 자 누구냐? 이 말이 구약의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렇죠. 구약의 여호와, 주님에게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구약의 여호와에게 해당하는 말인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불려지고 있나요, 이게? 용이 소환한 짐승에게 해당되고 있거든요, 지금 짐승의 뒤에 누가 배후로 있습니까? 짐승의 뒤에 배후로 용이 있어요. 지금 용이 전부 다 의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이 놀라운 일을 행함에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경배해요? 짐승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뒤에 배후에 누가 있다? 이 용이 있다는 거예요. 용이 있다. 자, 근데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것에 대한 모방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용과 짐승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것 같은 상처가 나았다 라는 이 말을 봤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이 뭐를 떠올렸을까 하냐고 보면은 네로 황제,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네로 황제가 단검으로 자살을 했는데, 워낙 악명이 높았죠? 단검으로 자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자살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1세기 후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네로가 부활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로 네디비부스라고 불러요. 네로 네디비부스. 네로의 부활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로의 정말 네로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짐승도 어떤 부활, 모조하는 거죠. 부활의 모조를 함으로써 본인이 세상으로부터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1절, 5절에도 나오지만 신성모독을 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42달 동안. 자, 근데 12장을 보니까 12장 중반 이후에 마귀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내어서 너에게 갔다. 그리고 이제 다시 13장 6절을 보니까 이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또 이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짐승이 무엇일까?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일단은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넷째 짐승은 셀레우코스 왕조를 가리키는 거였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을 더욱 승화시켜가지고 이 짐승을 로마를 지금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했을 때 이게 떠올려지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심지어는 황제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신격화.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시키면서 그에게 경배해라. 이게 8절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서 경배를 안 하면은 10절에 보니까 칼에 죽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초대교인들이 떠올리고 있는 것은 분명 로마라는 제국,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를 안 떠올릴 수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또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에게 다니엘서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나간 일인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로마 제국은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지만 애굽 하는데 그 애굽이 정말 문자적으로 이집트, 그 모세 때 싸우다가 군사력을 잃어버린 이집트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애굽은 상징적으로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세속 권세를 대표했어요. 근데 그 애굽을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는 뭘로 바꿨냐면은 짐승으로 바꾼 거예요. 구약의 리워야단 혹은 용들로 가리킨 라합으로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제는 이게 로마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근데 그것이 이것만 딱 가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탄의 제국 전체를 총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피를 아까 막 흘렸다. 짐승과 용이. 저번에 배웠던 11장에서 두 증인이 죽임당한 장소가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예루살렘인데 또 뭐라고 하냐면은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로마 애들 충동질을 시켜서 죽였잖아요. 로마, 애굽, 이스라엘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과 그 종교를 가리켜서 걔네들은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서 유대 혹은 로마 혹은 애굽 이것이 지금 모아져서 짐승이란 이미지로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는 분명한 거는 걔네들이 로마를 가리켰던 거예요. 가리켰었으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2000년 전에 지배했었던 로마를 가리키고 끝이 아니라 결국 이게 사탄의 권세가 미치고 있는 세속 권세를 총체적으로 다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이기 때문에 머리가 뭐 2개다, 3개다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7머리로 표현이 됐죠.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또 그에게 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관이 7개의 관이 있었죠. 용에게. 그러니까 이 용이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재림 전까지 권세 가진 자고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자기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기독교를 지금 모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도 사실은 사탄 숭배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세속 권세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바로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게 하나님의 입장에선 요거는 신성모독이다. 누가 능히 이와 같으냐? 그 자리에 누구만 가실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가 있어요? 짐승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용은 본인이 신이 아니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3일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권세도 한정판인 권세인 주제에 그거를 증세해 주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권세의 머리인 듯이냐 모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짐승이 경배를 받게 하고, 근데 그 모든 계획은 사실은 12장에 있는 너희에게 내려간 이유죠. 너희에게 내려간 이유. 땅과 바다를 향해서 너희에게 내려간 이유가 바로 이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묘사는 오늘 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의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오늘날 미래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라는 이야기도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